8월 9일 대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1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본문을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코로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봉쇄령을 내렸고 각 나라마다 경제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는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나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 이 자유롭던 그 모든 것들이 이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러한 사회질서와 경제 등이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 간에도 이 접촉을 기피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도 이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가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도 간의 교제나 교회 공동체의 의식이 저하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운영위원 회원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 번 우리가 밖에서 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집에서 격리되어 있다시피 하다가 이 서로 만나게 되니까 정말 반갑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서로 만나서 여러 가지 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편안하게 우리의 의사를 서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야외 예배를 주관하게 된 것도 이 성도들 간에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건강한 모습, 서로를 위로하고 안부를 전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3편은 이와 같이 성도들의 그 연합이 주는 그 유익과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지파의 그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를 때 백성들의 그 많은 추종을 받지 못했어요. 물론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다윗을 따르기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두부의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잘 다스려서 민족의 대화합을 이룬 그러한 왕이기도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형제라고 하면 피를 나는 그 혈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같은 부모를 둔 그 육친의 그 형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더 큰 의미로는 동족이나 민족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선민, 즉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신약 시대에는 이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형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의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신앙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형제 자매가 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이에요.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제지간에 다툼과 분열이 있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이것은 연합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연합한다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원수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일이 생길 때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는 원수를 사랑해서 화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수를 원수로 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일,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이고 우리가 기꺼이 행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사랑할 때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서로 깨어지고 부서진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 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기와 질투나 미움은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를 미워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고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연합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연합은 하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몸 된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손이 있고 팔이 있고 손가락이 있으며 발에는 발이 있고 발가락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형제 자매된 자녀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의 그 기쁨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2절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의 기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형제의 연합과 동거하는 모습이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지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기름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 거룩함을 힘입어서 그 아론이 그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별되어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보배로운 기름, 즉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의 머리에 그것을 붓고 발라 그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33편의 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여행하는 사람들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다윗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과 같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여기신다,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름은 상처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채로 길가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냥 그 자리를 지나쳐 갑니다.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제사장과 같이 그냥 그 자리를 피해 지나쳐 갑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난 곳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 싸매고 주막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발라주어 그 상처를 치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기름은 상처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요. 성도 간의 갈등으로 분쟁이 나면 마음의 상처를 가지게 되죠. 이 상처는 성도들이 오히려 교회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서로 간에 이러한 상처와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깨어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도 간의 교제를 성도 간의 그 관계가 세워지게 되면 화목과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갈등을 피하고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성도는 하나로 연합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름은 향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5대 제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스라엘의 이 5대 제사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의 향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도의 화합은 향기가 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좋아하면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 서로 간에 그 나누는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도에게는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화합하여 하나가 될 때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 두 번째 모습을 헐몬의 이슬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에 대한 첫 번째 모습은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과 같은 것이라고 말을 했다면, 두 번째 모습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모습이 강조하는 것이 보배로운 기름이라면, 두 번째 헐몬산의 이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직역해보면 시온산들 위에 내린 헐몬의 이슬 같다가 됩니다. 헐몬산은 예루살렘 북쪽에 자리 잡은 산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해발 2800m 정도가 되고 1년 중에 8개월 정도는 눈이 덮여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헐몬산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그 모습을 봤는데 정말 산이 높고 그 모습이 상당히 장엄했습니다. 이 덮여 있는 눈이 이 녹음으로 인해서 이 헐몬산 그 지역 일대에 물의 근원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헐몬산은 눈과 같이 이슬이 또한 많이 맺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이슬도 물의 근원을 이루는 주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이슬은 녹은 눈과 함께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에 이르는 그 많은 지역의 물의 근원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은 비가 자주 오지 않는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이슬이 매일 아침 들판에 가득 맺힌다는 것은 그 풍성한 생명력이 온 지면에 깔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시온에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온이 어떤 것이에요? 시온은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축복을 주신 것이고, 또한 이렇게 연합과 하나 되는 그러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서 그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임하셨어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비로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축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동거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세우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세워진 교회는 서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한 몸, 즉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분열을 피하고 서로 사랑하며 희생과 봉사와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이 팰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산의 이슬처럼 우리의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서로 연합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 그 축복이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참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축복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증거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야외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함께하진 못하지만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며 언제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마치 아론에게 부어졌던 그 기름,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산의 이슬의 축복처럼 우리 사랑하는 팰리사이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언제나 함께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이 세상 만방에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